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여름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돼 처벌받은 모 대위가 성병에 걸린 군의관임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며 해당 군형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군대 내 동성애 행위, 과연 허용해야 할 일일까요?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군형법 92조 6항,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학문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군대 내 동성애와 성추행, 성폭행 등의 군기문란을 형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의 심각성과 해당 군형법 조항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군선교신학회 이종윤 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군 내에서 동성 간 성적 접촉과 성행위는 폭행과 협박뿐 아닌 상급자와 선임병의 은근한 압력에서 시작된다며 이는 건전한 전우회를 해치고 특히 부대 내 협력을 와해시키는 것으로서 부대를 성적 만족의 장으로 오해하게 하는 결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생활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자살률이 높아지고 군내 보건과 건강 유지에 유해하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상실하고 범죄 요건이 구체화되기에 이 회장은 국가가 성소수자의 인권만을 고려한 정책 및 판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헌법 정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기준의 잣대를 놓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며 특별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라는 특수성과 그 문화를 고려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는 주제 논문 발제를 통해 만약 동성 간 성행위를 허용할 경우 군 조직 내 계급 의식은 약화되고 군의 위계 질서도 무너질 것이라며 또한 학문 성교 시 에이즈뿐 아니라 각종 성병, 변실금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등 군의 전투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하신 분들이 다 이 군형법을 유지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분들이 군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강화시켜야 된다는 뜻은 뭡니까? 그만큼 이런 피해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원평 교수는 헌법 제37조 필요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군대에서도 법률에 의해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대 내 학문 성교 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긴장 상황이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이 개인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사적인 권리가 과연 국가와 사회의 공익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청소년이 SNS를 통해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조 속에 청소년의 성윤리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한 여고생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복균자가 누군지, A양으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누군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무너지고 있는 청소년 성윤리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정부와 보건당국, 교육부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들이 단지 에이즈에 걸렸다 안 걸렸다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국가적인 정책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성매매에 가담하는 청소년과 10대 에이즈 환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2015년 700여 명에서 지난해 1,02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0대 에이즈 감염자 수도 2006년 13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20대도 같은 기간 158명에서 360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안의 청소년들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 올바른 성윤리를 지켜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에 대한 노출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성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야동이라든지 그런 이제 음란한 문화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공동체 안에서 밝은 곳에서 같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안이하기 문제를 바라볼 때 사회와 교회가 조만간 모두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며 SNS 감시 활동을 벌이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이 무너져 간다는 말, 하루 이틀 들은 말은 아닙니다.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결혼이라는 가치도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에 최근에는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가족 해체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들이 나서 다양한 가정사역을 진행하며 가정회복을 도모하고 있지만 급격해진 가정해체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는 교회가 가정사역을 몇몇 전문기관이나 외부 강사에 의존해 일회성 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가정사역자를 키워내는 자립형 가정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혼자가 늘고 이러면서 30대가 돼서야 이제 가정을 많이 꾸리는데 문화와 생각과 사고 구조가 다른 그들을 교회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전략들이 있다는 거죠. 하이패밀리 송기런 대표는 교회가 더 이상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숙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올해 과거를 기념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미래와 후세들을 위한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달 6일 하이패밀리는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경기도 양평에 있는 W스토리에서 가정사역 목회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하이패밀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교회 내 가정사역자를 키워 성공한 인천 하나비전교회와 마산 3일교회 등의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선택 강의를 통해 많은 사역자들이 가정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잠들 때 두 손 붙잡고 기도하고 잠들고 눈을 뜨자마자 기도로 서로를 축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하루를 닫는 자물쇠라 할 수 있는데 좀 기도하는 일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환경의 변화를 선도하며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에 앞장서온 C채널 방송이 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도 한국교회와 시청자 곁에서 사랑받는 방송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IPTV로 출발해 케이블, 인터넷은 물론 유튜브,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멀티미디어 선교 매체로 성장하고 있는 C채널 방송은 교계 뉴미디어 환경 조성을 선도해왔습니다. 기독교 매체로는 처음으로 IPTV 승인을 받았고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어플리케이션을 최초로 오픈했으며 2013년 HD 장비로 완비된 스튜디오를 구축했습니다. 명성교회, 만나교회 등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지가 좋다, 힘내라 고향교회 등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이제 국내를 넘어 미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지역으로의 송출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예정입니다. C채널 방송은 한국교회의 최대 현안인 교회 연합 사업을 위한 좌담회, 특별 취재 등을 기획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지속적인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동성애, 종교인 과세 문제 등 대사회 이슈를 진단하고 교회와 관련된 공정한 법과 제도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위기에 직면한 미래 세대를 위한 대안 마련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살과 우울증의 증가,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이념 갈등, 대북 위기 등과 관련해 고통 속에 홀로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울며 세상을 위로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8년 전 도전자로 출발해 새로운 시도로 끊임없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왔던 C채널 방송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를 통해 한국 교계 방송을 대표하는 1등 선교 매체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한국교회와 강원도가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염원하는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 소식을 김보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0만 강원 도민의 염원과 1천만 신앙인들의 믿음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과 8천만 교회의 소망과 70억 인류의 사랑을 모은다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아름다운 평화의 대축제가 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국교회와 강원도가 다음 달 19일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주관하는 이번 걷기 대회는 오는 22일 1차 기도회를 시작으로 미주와 유럽,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교회와 한인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한국교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신학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는 폴 틸리히의 신학 심포지엄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광교 꿈의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폴 틸리히의 상관관계 방법이 타 문화권에서 적절한 복음 선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세기 대표 조직신학자 폴 틸리히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다며 여러 그리스 신들을 섬겼던 그들에게 스스로 종교심이 깊은 사람임을 상기시킨 바울의 전략에 주목했습니다. 폴 틸리히는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상관관계의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심포지엄의 발제를 맡은 폴 틸리히 학회 한스 슈바르츠 박사는 상관관계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상징들과 인간이 향유하는 종교와 문화적 상징들 사이에 서로 비슷하거나 연관된 점을 들어 접근하는 방법이라며 복음 전파에 있어 하나님과 인간을 실질적인 면을 통해 연결시켜준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슈바르츠 박사는 문화의 신학자로도 불리던 틸리히는 문화가 인간의 도덕과 법률, 경제와 사회 구조 등을 관찰해 볼 때 이성을 넘어선 창조적 산물임을 주장했다며 이것은 문화 안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Tillich does not reject the autonomy of culture in a penultimate sense. Yet he is aware that autonomy must ultimately be incorporated in theonomy, since without the latter, the former is enslaved to finitude. 슈바르츠 박사는 현대에 와서 더욱 자율적 사고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규칙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며 이 도전에 대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이 이 세상 만물에 영향을 끼치는 창조적 존재가 아닌 오히려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존된 피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슈바르츠 박사는 완전히 세속화된 상황 속에서 신학자들이 더욱 세상과 일상에서 적극적이고 밀접한 대화를 해야 한다며 폴 틸리히가 주목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 능력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신학이 대화와 이해를 통해 세상 속에 더 친밀감 있게 들어가 다시 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기독교회관에서 역사와 개혁의 실천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천신대 김선영, 박종환, 이범성 교수 등이 루터의 개혁, 쯔빙글리의 성찬 신학이 갖는 신학적 의미와 사회적 효과 등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지난 13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주제로 조찬 기도회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총신대학교 박영규 교수는 길선주 목사가 회개운동을 하며 일으켰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올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기도회에서 성경 속 다윗이 행한 일이
사울보다 나을 것이 없었으나 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크게 쓰임 받았음을 볼 수 있다며 목사와 성도 모두 다시 회개의 영을 받아 회개를 통한 깨달음과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성정치와 프리섹스 이데올로기, 동성애 주장을 담은 내용을 성교육 표준안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회는 기성세대들이 정치적 야욕을 위해 청소년들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성을 문란한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부끄러움을 범치 말기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임원회를 열고 한국교회 연합과의 통합 추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은 한교연과의 통합은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고 한기총이 다시 정상화되었으므로 한교연과의 대화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가 청주 복대교회 신조호 목사를 새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철학과와 장로회 신학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 목사는 경북 상주시 상주교회를 거쳐 2002년 청주 복대교회에 부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12월 5일 예정된 한국기독교연합 첫 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 측에 11월 17일까지 한기현 정관을 확정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한교회는 지난 8월 16일 창립총회에서 임시로 받은 정관에 대해 본회와 교단장 회의가 기간 내 정관을 합의하지 못할 시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합창은 하모니로 깊은 감동과 은혜를 안겨주는데요. 올해 창단 6주년을 맞은 셰퍼드 콰이어 합창단이 6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정기 연주회뿐 아니라 재능 기부 콘서트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남성 목회자 합창단인데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현대 사회인의 텅 빈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채우고 있는 셰퍼드 콰이어 합창단의 제6회 정기 연주회,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곳곳에서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는 이 특별한 한 해를 기억하고 교회 담장 밖에서도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찬양을 하는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소속 목회자들로 구성된 셰퍼드 콰이어가 6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셰퍼드 콰이어는 지난 2011년 세대 차이나 교회의 크기를 떠나 목회자들이 합창을 통해 어우러져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성과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창단된 합창단인데요. 여기에 뜻을 같이 한 목회자 20여 명으로 시작한 합창단이 6년이 지난 지금 총 80명으로 늘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연습을 갖고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 목회자들이면서 늘 우리가 찬양도 하고 음악을 많이 접하는데 이 음악이라는 좋은 장르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목회자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음악적인 세계를 통해서 세상과 이렇게 나누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합창단, 그래서 목자들의 합창, 셰퍼드 콰이어. 특별히 이번 정기 연주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셰퍼드 콰이어 중창단의 내 주의 은혜 강가로를 시작으로 총 9곡의 찬송가와 클래식 음악 등으로 자리를 채운 약 1000여 명의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지휘의 박성덕 교수, 반주의 장윤정 교수 외에도 하모니카 연주가 전재덕, 경기연회 3호 합창단의 특별 공연이 마련되어 연주회에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은 정말 찬양을 좋아하시고 또 평생 찬양을 하신 분들이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힐링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과 또 전공은 안 하셨지만 또 전문성을 같이 겸비하신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들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또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음악적인 감각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 나가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셰퍼드 콰이어는 교회들을 찾아가 연주하는 것 외에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 세상과 소통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군부대, 교도소, 병원에 있는 환우들 등 많은 이들을 만나 찬양을 통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멋진 선물이죠. 그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 맞춰가고 배려해야 하는 합창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음악일지도 모르는데요. 찬양하는 일도 목회의 일환으로 여기며 목소리를 높이는 목회자들의 찬양이 교회 안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더 크게, 더 깊게 울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합창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누구도 만날 수 있다. 종교의 벽도 넘고 대상과 환경을 넘을 수 있는 것이 합창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우리 말고도 구석구석에 이렇게 노래하는 목자들이 많아지면 교회와 목사님들이 세상과 소통하는데 또 하나의 길이 되고 다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은퇴할 날이. 그러나 정말 늘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찬양을 가지고 은퇴를 하더라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도 찬양은 있을 거예요. 꿈을 노래하는 80여 명의 목회자들, 셰퍼드 콰이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가을 여행 주간이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역별 문화예술과 축제들이 전국에 530여 개 이상 열릴 예정인데요. 올가을 나들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